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태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을이 깊어가며 겨울의 문턱에 와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서울 행복한교회 교우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예배하며 오늘 모인 자들에게 사모하는 심령, 은혜의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힘으로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는 것이 없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47번, 시편 105편 교동문입니다. 47번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너희에게 확장된 소유가 되게 하노라 하셨도다. 아멘.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있고 그 소망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며 예배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 교회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서울행복한교회도 이곳에 모여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고 또 단계가 높아짐으로 제3차 유행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셔서 한 주간 무탈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행여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된 모습들, 죄와 악으로 우리가 보내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회개하는 심령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회도 코로나와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셔 주시고 그것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더함의 은혜를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주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역사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물러나기를 온 국민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확진되어 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조속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전과 다름없는 평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상 더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써서 다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개인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3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84장 찬송하십니다.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위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운영과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힘써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당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그리고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 예물들이 바르게 온전히 믿음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살펴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항상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복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또 일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더 넓은 지경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건강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마음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교회 오실 때 늘 광고 드리는 일이지만 방역 수칙 들어오시는 입구부터 발열 체크, 손 소독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반드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언론을 통해 요즘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명만 생겨도 많이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뭐 3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12월 되면은 뭐 600명까지 하루 확진자를 예상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5단계로 올라섰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머지않아서 다시 2단계로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방역 당국의 어떤 요구대로 감염 예방 주의 사항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준수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몇 분들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김성원 집사님네는 다행스럽게 와서 감사드리고요. 결속교우들을 위해서 결속교우들이 오늘 많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동시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담비가 임용고시를 잘 치렀습니다. 임용고시 첫날 노량진에서 그 임용고시 학원에서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시험은 잘 치렀다고 어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최종 결과가 나오고 또 그래서 이 임용고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왜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왜입니까? 제가 어저께 각동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추수감사절 시즌이라 이제 목사님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요즘에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대비하다 보니 목사님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감사하라고 하면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하면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죠. 감사는커녕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점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들의 설교가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어저께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도 그런 부분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입니까?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은 복수의 의미로 사용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하필 나인가? 우리는 그런 종종 질문을 던지며 삽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대상, 그 대상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병원에 갔는데 증상도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야 돼. 아니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이냐?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언제든지 왜라는 질문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와 가정 안에서 국가 안에서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왜일까?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인물을 예로 들어 보면요. 아브라함의 왜입니까가 있죠. 하나님이 백세만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정말 애지중지하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오늘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왜?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참혹한 제사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다니.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왜요? 왜 저와 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요셉의 왜도 있어요. 사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나중에는 죽을 위기를 겪으며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요셉도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다윗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 많이 칭송한다는 것 때문에 사울로부터 늘 쫓겨다녀야 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었고 왕이 되어서도 편안하지 못했던 순간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행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참담한 지경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 나라 민족도 구했고 또 나름대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마음도 먹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하며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아비인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 아니 왜요?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들을 치며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왜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양들이나 돌보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나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남의 일도 왜 그러셨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2번 오셨던 그 박중석 선교사님은, 그분은 나이 많아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요? 아니 저 박 목사님 지금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또 교회도 든든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분을 그 먼 곳 아프리카까지 가게 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요. 어른들 때문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요? 아니 저 어린 것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어른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왜 그래야 합니까? 제 책장에도 꽂혀있는 책 중에 김춘근이라는 분이 쓰신 Why Me?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hy Me? 왜 납니까? 이분은 한인 최초의 미국 정치학 박사이고 교수였습니다. 1967년에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미국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가 오고 간염이 와서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이 김춘근 교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병이 치료를 받고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늘 이렇게 질문을 해요. Why me? 왜 내가요? 내가 왜요? 죽음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또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왜 이런 사명을 주시죠? 그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그 성경찾기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양한 그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왜요?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저들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들은 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종살이 해도 그냥 그때가 나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어찌하여?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성실하게 일했는데,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는데 하나님 왜 지금 내가 가게 문을 닫게 생겼습니까?
나름 열심히 선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걸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 가게야? 왜 하필 우리 가정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이럴 때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인물들의 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등등 등장 인물들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려움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이들의 결과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죠. 이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험난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러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살아남게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처백이 조롱당하고 그 세월을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그 후에 오나멜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악한 결과를 주셨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셨고 영광과 복락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였죠? 결과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을 이룬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의 결과를 얻게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왜 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리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시다, 어둠이 없으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도록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해요. 악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악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끊임없이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망하는 길로 악한 길로 우리가 주지 않고 우리가 패배하고 쓰러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그 상황을 겪을 당시에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요셉이 감옥살이하고 뭐 더 잘 돼도 그런데 더 후퇴하고 퇴보하며 더 안 되는 길로 자꾸만 빠져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성경을 통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결과도 봤고 요셉의 결과도 봤고 뭐 한나의 결과도 봤고 다 이렇게 행복한 마무리를 겪는 걸 봤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좌절하기 쉬웠어요. 요즘에 항공사 직원의 퇴사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지금 비행기가 못 뜨니까 항공사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때우고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없이 도전해서 일거리를 찾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같이 공유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청년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요셉과 등등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잘 됐는데 그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과는 다를 거야.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를 들어 요셉을 보면 자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누명을 쓰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상황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상황과 지금 현실의 상황을 자꾸 구분해 놓고 이건 성경이니까 그래. 실제 우리의 현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들이 겪었던 일이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몰렸던 그래서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누명이 벗어지고 무혐의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그 당시 과거의 성경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은혜를 얻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회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끝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시편 기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굳게 잡으라. 문제는 어떤 일을 겪었느냐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같은 상황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잡아라. 소망을 잡아라. 찰스 스윈돌의 지혜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며 가장 거친 삶의 시련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불행의 터널에 갇힐 때 소망은 저 끝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지칠 때 소망은 우리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소망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소망은 우리가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우리가 큰 질병이나 만성적인 질병과 싸울 때 소망은 우리가 고통을 참고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할 때 소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소망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삶이 상처를 입고 꿈이 흐려질 때 소망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합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낙심 때문에, 낭망 때문에, 불안하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지만 그런 불안함 가운데도 자신은 하나님을 바랍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려서리라.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첩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아이가 없을 때 성전으로 달려나와 한나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게 자식을 주세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고 다른 남매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을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곁들여서 동시에 뭐에 힘써야 되느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련된 비유를 드리면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전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걸. 그러면서 비유로 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너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판관이 문을 두드려라. 귀찮을 정도로 두드려라.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가서 재판관을 귀찮게 하고 문을 두드려라.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방법이 그겁니다. 끈질기게. 기도란요, 비장한 각오와 끈질기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메어달리는 과부의 모습을 통해 성도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처음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어요.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한마디로 거절을 받습니다. 크게 절망하죠.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는 힘없고 소외된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약해, 힘없어, 저 사람들이 뭔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런데 예수께서 이 힘없는 과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겪는 그런 문제들을 겪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힘겹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이 비단 그 과부에게만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응? 너희도 때로는 이 억울한 과부처럼 억울할 때 있지. 힘이 없어서 살아가기 어려울 때 있지. 그런데 힘겹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해답을 못 받고 절망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억울한 과부와 똑같은 그런 심정을 느끼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왜라는 질문, 왜 나냐,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라는 거죠. 응? 기도해라. 전력을 다해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인내하고 기도해라. 기도가 살 길이요 해결책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맞아, 그때 그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지, 어려웠지.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살기도 하지.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끈질기게 기도해. 이 어려울 때 왜라는 질문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원수 마귀도 전력을 기울여서 이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더 강력하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더 전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에 전력을 기울였느냐, 여기에 따라 판가는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각종 기도의 모임도 있고요. 혹은 개인적으로 또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의 모든 짓들이 방해를 받고 그것들이 회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우리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경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억울한 과부처럼 한 번 가서 안 되면 또 가서 두드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두드리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 절망과 낙심과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무너지는 그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의 계략은 폐파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뭐 한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속이 시원해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막 사라지고, 그런데 여전히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막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재판관의 위력에 부딪힌 과부의 심정과도 같아요. 과부와 아까 말한 힘 없는 자의 대표인 과부와 힘을 가진 자의 재판관, 비교가 안 되죠. 싸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처음에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과부가.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날마다 찾아갑니다. 상당 기간 계속 냉대를 받습니다. 무시를 받습니다. 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갑자기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그래도 기도해. 절망이 물러가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할 때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니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왜라고 던진 질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필 우리에게 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그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도하되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입니까? 왜 나에게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입니까? 아니면 왜 우리 가족들에게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인내로 기도한 자들에게 주실 복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편에 늘 서 계십니다. 이것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성도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메어 달린 이 과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왜라는 질문 앞에서 이 기도가 그 왜라는 질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무너지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경 속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뛰어넘어 마침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삽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왜라고 던진 질문을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은혜와 복으로 바꿔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왜라는 질문 앞에서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닥쳤던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의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참석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이 시간 믿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